자, 시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좀 되게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좀 부딪혀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나 시험 안 했는데?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시험의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무지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렇죠? 여호와를 몰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캐치를 못하고 있어. 그럼 결국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맞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진짜 무지함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꾸 상대방을 시험하는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시험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7장 잠깐 보시죠. 이사야서 7장 보면은 여러분은 이 한 구절은 엄청나게 잘 알고 있죠? 7장 14절.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 중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앞구절에 나오거든요. 이 단어를 읽어보면, 이 구절을 읽어보면 좀 의문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주께서 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왜 이 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은 하나님이 자 어떤 왕이 나오죠? 아하스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한 징조를 구해봐. 그렇죠? 한 징조를 구하는데 깊은 곳에서 구해도 되고, 그렇죠? 높은 곳에서 구해도 돼. 하나님이 일부러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징조.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안 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라는 놈이 나는 안 구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싫어요. 안 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딱 들으면은 대단한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한 말이 아하스 본인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 다윗의 집아 원하건대 들어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너희 사람을 괴롭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의 왕족들아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되게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괴롭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면서 진이 빠지게 만들면서 나의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만들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사람이 지치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지치시죠? 아하스처럼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 아하스가 청개구리 짓을 계속 한 거예요.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 우화 알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은 나 어디에 묻어라? 물가에 묻어라. 엄마들은 다 죽을 때 양지바른 산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근데 워낙 이 자식놈이 청개구리 반대짓을 하니까 내가 죽어서도 이놈은 반대짓을 할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를 물가에 묻으라고 하지 않는데 이놈이 죽어서 정신 차리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실제 물가에 묻어서 비가 오면 떠내려갈 바가 계속 개구리개구리 운다고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딴 게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대짓거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구하라고 할 때는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고 할 때는 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속에는 우리의 어떤 부분이 담겨 있죠? 우리도 다 청개구리 짓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갑과 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갑과 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딴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딴 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딴에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나의 신앙생활을 되게 지쳐하세요.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갑과 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죠. 근데 여러분 말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는 것을 정말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어. 생명의 주를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아?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너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너희가 정말 알았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알았다면 우리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많이 갑질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실시간으로 갑질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셋 중에 한 가지 시험을 꼭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뭔지를.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그렇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어디 꼭대기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요. 성전 꼭대기.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무슨 시험을 예수님께 하느냐? 너 여기에서 떨어져. 떨어지래요.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어 라고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어떤 말씀?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가 떨어지면 어디부터 떨어질까요? 머리? 발? 사실 이렇게 머리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네 발이, 그렇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천사가 받쳐줄 거야. 네가 다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받쳐줄 거야. 라고 기록이 돼 있네. 그럼 이 기록이 진짜 사실인지 너 한번 뛰어내려봐.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의 실질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을 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두 번째 시험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죠? 왜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의미를,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이런 짓으로 시험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짓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이죠? 이걸 진짜 알았다면은 사단이 주는 이 시험, 그렇죠? 우리 당연히 분별하고 걸려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말씀보다, 이 기록된 말씀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갑이 되는 거죠?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갑이잖아요. 맞죠? 말씀이 갑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버리죠? 내 밑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 내 입장, 그렇죠? 내 형편에 맞게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사실은 주는 두 번째 시험이 너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인데 네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높은 곳에 너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들을 네 상황, 네 형편, 네 문제에 맞게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기록돼 있잖아. 이거 어마어마한 진짜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10계명 중에 아까 렘넌트 때 말씀드렸던 2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너를 위하여,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하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사단이 이런 시험을 줘도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계속 걸려들고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할 땐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고 할 땐 구하고 자꾸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행태를 보이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잖아.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하는 거야. 맞잖아요. 구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나는 안 구할 거예요. 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안 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주께서 친히. 네가 안 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한테 징조를 주실 거야. 오죽 응? 정말 우리가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듣겠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친히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거야. 이 징조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실상. 맞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징조거든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난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계속 갑이 돼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보일 때, 그렇죠. 그때 신앙생활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 그래서 진짜 정말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죠? 내가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잖아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붙였으면은 나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진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진실로 두 번 쓴 적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두 번째. 그렇죠. 진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받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아니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표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얼마 전에도 막 뉴스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렇죠? 저 표륜 범죄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탈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죠? 탈을 썼다니까요. 실제 근본 인간, 원래 인간이 누구인지 그 원래 인간에 대한 지식, 내용이 없이 그냥 인간의 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이기를 그렇죠.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탈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여러분도 그냥 인간의 탈을 쓰고 그냥 껍데기로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형상만 입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의 알맹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형상만 써버린 거예요. 형상의 탈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정말 알았다면, 그렇죠? 정말 알았다면 갑과 을이 뒤바뀌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렇죠? 이런 짓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거? 여러분 마트 가면은 사탕 팔죠? 사탕 한 봉지 팔죠? 그 봉지 이름이 아라라는 사탕이에요. 근데 이 아라라는 사탕을 뜯었어. 그러니까 안에 사탕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탕들이 다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낱개로 포장된 그 사탕 보면은 그 사탕 표면에 뭐라고 써있냐? 몰라. 라고 써있어요. 네. 그거예요.
난 실제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장 뜯어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미안하지만. 그 모르는 것들도 다 벗겨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 도대체 뭘 두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좀 다르겠죠? 그걸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안다는 게 뭔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경계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침범을 해요? 실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정말 알았다면 침범을 안 했겠죠. 말씀을 침범해 버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말 이 말씀을 알았다면 침범하지 않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랐잖아요. 실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침범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침범하는 게 사실은 죽이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죽이는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진짜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죽인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경계를 침범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죽는.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왜? 결국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침범해서 말씀을 죽였거든요. 그리스도 죽였거든요. 말씀의 경계를 침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사실. 자, 이 말씀 보시죠. 본론에 보면은,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들을 모세가 다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은 좋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모세가 전달하니까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 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약 48일, 47일 만에 이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죠. 며칠 만에. 성경 출애굽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자, 하나님 이제 임재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결케 하고 경계를 딱 지어서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못하게 해. 백성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과 그렇죠? 나단과 그다음에 아비후 그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거느리고 내 산에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경계 속으로 이제 올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요.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경계 속에 들어와도 되는 그런 조건이 부합된다면 상관이 없죠. 다른 백성들은 경계를 침범하면 다 죽는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맞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얘네들은 조금 밑에서 기다리고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올라와. 누구를 데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위에 좀 더 깊이 올라가요. 거기서 모세가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꽉 차 있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거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요.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더 안으로 들어가 가죠. 구름 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모세에게 많은 규례와 율례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그렇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계속 40일 동안. 그럼 총 며칠이에요? 40일, 7일, 한 47, 8일 정도 됐을 때. 근데 이 경계선 밖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7일 지나고 그 다음에 40일 지나니까 47일 만에 인간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네들끼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렇죠? 하나님. 응?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모세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왜? 47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론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신을 만들어라. 47일 전에는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47일 8일 만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를 그렇죠?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예,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났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경계를 침범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결론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3일 셋째 날 되는 날에 너희한테 강림할 거야. 그러니까 셋째 날 될 때까지 뭐 하라고 하죠, 우리한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케 해. 셋째 날에 내가 너희한테 강림할 거야. 그럼 이 셋째 날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실제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강림을 해버리는 날, 셋째 날이잖아요.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받아버리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역에는 절대 더러운 것이 침범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개념으로 받아버리면 진짜 사망 위에 생명이 임재해버리는 날이거든요. 부활 자체가. 사망이 다 정복되고 꺾이는 날이잖아요. 사망 위에 생명이 군림하는 날이거든요. 부활 자체가. 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셋째 날에 받아버렸다면 절대 그 사람은 사망에 잡히지 않을걸요. 현실에 잡히지 않을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망의 생명을 이기냐고요. 생명의 사망을 다스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부활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의미로 정말 그 의미가 나에게 딱 그렇죠. 박혀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날 하나님이 결국 이거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실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성결하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본문 마지막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고 했죠. 경계를 우선은 정해야죠. 경계도 정하지 않고 무슨 경계를 침범. 맞죠? 경계가 정해져야지 그렇죠?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계를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죠? 침범을 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어. 그럼 정해 주신 경계를 너에게 각인시켜. 이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불분명하게 계속 살 거야?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경계가 명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경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서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따라가고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돼?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해서 거리를 두고 경계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경계를 정하라고 하셨을까요? 알거든요. 경계를 정해야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 어기는 순간 끝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 맞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마 신앙생활 해봤자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죠? 경계 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계를 정해야? 나는 형상이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 짓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창세기 한 장에 나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계가 확실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그림자야. 하나님이 실상이야.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낙인시키셔야 됩니다. 주종 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계가 정해졌으면은 이제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침범하지 말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것들이, 사단이 주는 것들이, 내 생각들이, 내 욕심들이 자꾸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스며들려고 하잖아요. 그걸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딴 걸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 것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인가요?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로 그 코에 집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이라는 틀을 만드셨으면, 그렇죠? 그게 경계거든요. 그 틀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이 빈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 곳에 다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스며드는 거지,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스며들면은, 담기면은 딴 것들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경계를 정해, 그리고 경계에 침범하지 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축복을 누리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사실은 그때 얻을 수 있는, 내가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내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선악과라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 속에 내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경계를 확실히 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침범하지 않도록 계속 그 부분이 나에게, 그렇죠, 체질이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 축복. 세 번째가 말씀의 생명력을 내가 그때 또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하나님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가장 사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계에 침범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죽는다고 하죠? 돌로 맞거나. 그런 자에게는 뭘 대지 말고 손을 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죽이라는 거죠? 멀리서부터, 그렇죠? 돌로 던져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서 죽이거나 그런 식으로 죽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경계, 말씀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에게 재앙과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부시불식간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요. 어디서 돌 던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버리는 그런 상황. 어디서 화살 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버리는 그런 상황. 그렇죠?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계속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은 누가 돌 던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 맞아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 보시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인간에게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 영역에 침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생명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왜 죽음인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경계를 침범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실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경계를 침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당연한 경계잖아요. 맞죠? 주인과 종 사이의 당연한 경계죠. 그래서 을이 갑질하는 순간에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렇죠? 사망에 걸리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역사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은 엄청 답답하고 그렇죠? 엄청 힘들죠. 나는 벌써 빠져나오고 싶은데 계속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그걸 본인은 알걸요, 사실은. 그렇죠? 내 인생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의 그 상태는 본인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속에 나의 생각이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단이 준 생각이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만 사실은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나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차단 운동을 하십시오. 그 차단시키는 운동의 시간이 없으면은 분명히 침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차단 운동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정하게 하시고 그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시고 차단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